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연단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새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터널의 끝, 곧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 또 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우울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순절 시작 제수요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삶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마치 우리가 죽어서 화장이 되어서 결국 한 줌 재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울한 것이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저 한 줌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는 그런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즉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래 인생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없으면은 그냥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어두운 동굴 속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동굴은 출구가 없는 동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굴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결국은 그 막다른 곳에서 막힌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암울한 어, 삶이죠. 인생에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아무리 뭐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결국 죽음의 불에 다 타서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 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 나무나 불타기 전의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죠. 그게 부활 없는 회개 없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제수요일로 시작하는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은 이 제수요를 시작하면은 그 동굴의 막다른 곳에서 다시 이제 출구가 있는 찬란한 천국의 태양빛이 비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이 열린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굴이 아니라 막힌 동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터널 끝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빛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수요일은 바로 그러한 기쁜 출발입니다. 소망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회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부활의 기쁨을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원래 회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신바람 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이 어, 냄새가 나고 그렇게 땀으로 젖었을 때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그 상쾌하게 됩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 원래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회개 과정은 마치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단순 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피부를 표피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느끼는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자신임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벗어버려야 더러운 옷인데 그것을 자꾸 내 피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또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과 내가 이렇게 마치 내 피부처럼 또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마치 뭐 암세포가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은 내가 그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절제해서 제거하듯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게 회개죠. 그래서 이제 탕자가 보면은 탕자가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먼 길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이 오늘날처럼 여행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나 호텔이나 모텔이나 숙소 같은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 때문에 그 여행은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돈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회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완전 노숙자 신세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먼 길을 여행을 한다. 여비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소망의 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최소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회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고통스럽다, 회개하면 우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거짓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그것을 내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가 회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해방이 되어서
노예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무겁게 하죠. 이젠 재료도 주지 않고 똑같은 할당량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바로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와를 원망하죠. 괜히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순절 제수요일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지만 그것은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회개를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회개에 대한 거부감이죠. 회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높은 데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부활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 암 때문에 죽게 되지만 의사가 당신이 수술하면은 아이고 절제하고 그 암 부위를 절제하고 수술하면은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수술을 받겠죠. 항암 치료가 고통스러워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살 길이 생긴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와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완료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느냐? 회개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회개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내 자신이 즐거워하면서 회개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회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누구보다 내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피를 먹지 말라. 우리는 주로 이 부분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핵심되는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피가 너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바로 그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속죄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둬야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야 하나님 그거 너희들한테 왜 좋은데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만 한 거 좋은 걸 나한테 좋은 것인데 자꾸 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자꾸 더 씌운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왜곡한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 아이고 내가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탄의 거짓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고 뭐 예전에 그 안 좋은 관습입니다. 뭐 카니발처럼 이제는 금식이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흥청망청 놀자.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유흥과 쾌락을 즐기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자꾸 뭔가 내 자신을 억누르는 것처럼, 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통제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어린애들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 때 철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뭐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게임 하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게임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요거만 생각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도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속죄의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바로 너희들이 죽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죽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유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못하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죽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죽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 내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일종의 금식과 비슷한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왜?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뭐 사수제 내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자꾸 절제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꾸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만 생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손으로 또 뭐 단순히 그게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내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손에 뭔가 다른 걸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려놓고 내가 주는 더 좋은 것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회개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내려놔라. 근데 그게 뭐 죄는 당연히 내려놔야 되죠. 죄는 죽는 거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 근데 죄가 아닌데도 뭐 금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죄가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절제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 그런 뭐 금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원래 뭐 하나님 우리가 밥 먹는 거 밥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 빼려고 뭐 단식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또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이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또 뭐 금식하듯이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호의 기회다. 나한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 대신에 뭔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것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고통스럽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내려놔라고 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좋은 걸 주시는 게 그것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내 세계의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 세계의 한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장 내가 이 내려놔야 되는 것 또 버려야 되는 것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것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만 이렇게 살았으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대로 속죄의 은혜는 부활이란 말이죠. 근데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내가 부활에서 경험하는 그 부활의 세계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상상을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짐작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자꾸 회복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회복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좀 뭐 신학에서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은 그냥 이렇게 정도에 있어서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도에 있어서 좋은 것은 사람의 내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은혜는 완전히 차원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회개할 거리를 주시면 고통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거 저로에게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계속. 그런데 사실은 광야에서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어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다가 그냥 죽임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나한테는 아무 희귀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좋으라고. 예? 뭐 우리가 흔히 뭐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다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죠. 나는 손해 보고 희생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게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자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속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그 어두운 그림자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하나님 너희들 죽이려고 너희들 손해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서 한 줌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물 찾기 하듯이 열심히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개거리를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뭐 하나님이 정말 부활의 은혜를 주셨는데 단순히 뭐 예수님 믿고 내가 회심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또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셨어요. 완전히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경우들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밖에 없는데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좋은 걸 내가 구한다고 하지만 진짜 나한테 좋은 게 잘 몰라요. 회개를 해야 진짜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게 뭔지도 알고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지금 보기에 좋은 것만 자꾸 생각나.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요. 그래야 어두운 내 눈이 밝아지고 마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눈이 이렇게 멀게 됐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됐어요. 이제 수요일은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제 눈에 그런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여 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고 깨달아 알아서 주여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제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 한계 안에서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데 회개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차원이 다른 종류가 다른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가 깨어져야죠. 내 한계가 깨어져야 돼.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 제가 이렇게 약간 퍼포먼스처럼 연출했지 않습니까? 종이 확 찢어버린 거죠. 예. 그렇게 내 한계, 내 세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맛보면서 부활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천국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절대 바뀔 수 없는 내 한계 안에서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과 내 삶과 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제수요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도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이번 사순절에 정말 뭔가 제대로 된 참된 회개를 해서 주님 그래서 제 한계를 깨어져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부활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한계 안에서 회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회개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회개도 하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지만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여 그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새롭게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